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정도 지나고 또 설날도 지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2023년을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중에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노아처럼 다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당시에 그 패역한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21세기에 새로운 노아가 새롭게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면 바로 그 21세기의 새로운 노아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방주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21세기의 노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셔서. 이 시대는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때에 노아가 그 많은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러서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그 초반에 창세기 6장을 한 절 찾아보면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 그러나 앞에는요, 세상이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썩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끊임없이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지라 그렇게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죄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화와 경제, 다양한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심판의 때에 은혜 받았던 노아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첫 번째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살 수 있어요. 일찍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설교 중에 눈 뜨고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설교 중에 소리치는 이유는요, 이것도 목사로서는 영업비밀인데, 눈 감고 자는 사람이 보이면요 속에서 불이 나요. 마치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 다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 같지 않게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죠. 여기 지금 담대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담대히라는 말의 원어의 뜻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뻔뻔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뻔뻔히.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 참 뻔뻔하구나 하시질 않고, 그래 잘 왔다, 너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뻔뻔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구정 때, 설날 때,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뵐 때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아니면 좀 죄송했어요? 부모님 뵐 때마다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늘 좀 더 잘해줬으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더 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지 못한 것,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스럽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죄송하니까 이번 설날 명절에는 안 갈 거야, 그러기보다는 죄송해도 뻔뻔하게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효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뻔뻔해도 괜찮아. 주님은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신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지금 이 순간이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 어려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두드리는 인생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행해야 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창세기 6장에서 계속 읽다 보면 또 다른 표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탁 다치고 걸리는데, 노아는 의로운 자였대, 완전한 자였대. 에이, 나는 나하고 상관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의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다만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의로워지려고 살아가는 삶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허물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공의에, 예수님의 그 의에 내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도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노아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를,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의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보실 때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계심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있으므로 내 삶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복잡한 일 때문에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전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성전이 되었으므로, 내가 거룩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전,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는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워졌으니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줘. 신약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취미가 같아야 됩니까? 식성이 같아야 됩니까?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요? 뜻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뜻,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 성전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신 다음에 다시 먼 고향길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시는데, 그 어느 날 대략 예수님께서 유년의 때, 통상 한 12살쯤 됐을 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때에 가족들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친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한참 가다가 되돌아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 즉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계셨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중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과, 즉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돌아봤더니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주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면 빨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서야 할 것이고, 나는 급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서 저만큼 가 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아니다, 너 여전히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실 때에 바라기는,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느적느적거리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고 때때로 예수님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 그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준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준행이라는 말은 그에 앞서서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해야 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군인들이 받들어 총 하듯이 위에 상사가 명하면 밑에 부하는 따르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준행인데, 지금 이 노아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을 쭉 읽게 되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대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자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지금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너로 말미암아 만배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잘 명심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자손이 만대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노벨상을 다 거머쥐고 세상의 갑부 중에 갑부, 따지고 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조상을 잘 만났어요. 그 조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명령을 준행하였으므로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구하여 준행하며. 아멘. 에스라라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고향 땅에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죠. 그 과정에 느헤미야 혹은 에스라와 같은 당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저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뜻과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원리를 더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아 그런가 보다 고개 몇 번 끄덕이고 그러고선 나도 말씀을 따라 살겠지?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느냐, 그 차이로 어떤 이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이 한 번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만세의 복을 누리느냐.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씩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저희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